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정녕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리라.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예, 그 사람이라 이래가지고 이제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그 사람이 바울 자신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이게 이제 혼은 비물질이고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게 부자가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제 그 지옥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대화까지 나누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혼적 상태로 이제 그 셋째 하늘에 바울이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게 이제 결국은 혼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이게 몸 안인지 몸 밖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에 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에 관해서는 약하다는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설령 자랑하려고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진실을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이 나를 보는 것과 나에 관하여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삼가노라. 자, 오늘은 바울이 가졌던 우주지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우주의 구조와 넓이와 깊음과 높이에 대해서 믿고 공부하는 자들이 이제 그 깨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시를 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2006년에 이제 킹 제임스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깊음과 그것이 그릇이 되어서 둘러싸고 있는 우주에 대해서 눈을 뜨면서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모릅니다. 막연히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오던 하나님께서 피라미드 모양의 우주 그 높디 높은 꼭지점 유리바다 위 보좌에 앉아 계심을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구주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해 주셨으며 우리와 함께 영원을 함께 하신다는 그 사한 소망의 수혜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또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000년 교회 시대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인 사도 바울의 간증이자 셋째 하늘에 다녀온 생생한 체험의 기록입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에 다녀오기 이전 당시 성도들이 가졌던 우주 지도는 순전히 말씀을 통해서 지각 속에 각인되는 지도였습니다마는 바울이 셋째 하늘에 다녀온 이후 성도들이 지각 속에 내장하게 된 우주 지도는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조명에 직접적인 우주 답사로 인한 지식이 가미된 더욱 확실한 우주 지도입니다. 오늘 저는 이 일련의 말씀을 조목조목 따져보고 우리 모두가 가야 할 본향에 대한 소망을 더욱 새롭게 하는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우주 지도, 첫째는 변개된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진 우주 지도입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깊음 곧 물들에 의해 그 속에 침몰해 있던 지구를 중심으로 거대한 공간이 생겨나면서 현재의 그 우주 공간이 창조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킹 제임스 성경이 직역된 성경이 아니라 변개된 카톨릭 성경 계열의 개역 성경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바른 진리인 재창조의 진리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그 뒤에 1장 28절 한번 보십시다. 1장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거기에 보면은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개역 성경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채우고라는, 다시 채운다는, 요게 이제 히브리어는 말레고 또 그 영어로는 리퍼런스 뭐 리퍼런시 그렇게 되는데요. 히브리어 말레, 그 다음에 영어 리퍼런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이제 성경 변개자들이 그걸 빼버린 거죠. 빼고 다른 말로 이제 바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경이 그 개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다시 채우고 요 말이 사라진 상태에서는 창세기 1장 2절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환원하면 재창조의 체계 아래에서는 창세기 1장 2절은 처음 세상이 심판받은 모습인데, 단번 창조로 해석하면 창세기 1장 2절은 창조 과정 중의 일시적 혼돈 상태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저 역시도 킹 제임스 성경이 없는 상태에서는 창세기 1장 2절의 그 깊음과 창세기 1장 6절의 물들이 같은 대상을 지칭한 말인 줄을 까맣게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바른 성경이 주는 재창조의 진리는 개역 성경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세계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잠시 언급한 그 천안의 감리교회 그 목회자, 그 사람은 재창조에 대해서
저는 그때 아직 재창조의 진리를 깨닫기 전인데 그걸 언급하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제 재창조를 갖다가 재창조설 이거를 재창조의 이 이론을 갖다가 이제 갭 디얼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우리의 귀에 각인시켰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그 성경에는 다시 채우고라는 것이 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채운다. 물 안에 이 컵 안에 물을 가득히 채웠다가 이제 그걸 다 마셔버리면은 다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자면 이 컵에다가 물을 다시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를 재창조했느냐 단번 창조했느냐 이거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창조의 원리로 생각해 보자면은 이 지구에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심판받기 전에 어떤 사람과 비슷한 어떤 존재가 거기에 살았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지구 전체를 심판했고 그 심판한 모습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그래가지고 1장 3절부터 재창조가 빛을 창조하는 데서부터 재창조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 저 역시도 이제 우리 집에 우리 고모님이 계시고 이래가지고 그 고모님이 그 둘째 고모님이 그 개신교회 집사 노릇을 할 때인데 막내 고모님도 또 나가고 이래가지고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그때부터 이제 창세기는 아마 다 치면 수십 번 1장 이 부분은 수십 번 읽었습니다만은 기품에 대한 조명을 전혀 받을 수가 없었어요.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이럴 때 기품 그게 뭔 줄 전혀 몰랐던 겁니다. 이 깜깜이 영적 소경 상태는 이제 2006년 킹 제임스 신학교에 입학해서 창세기 강의 시간에 기품이 곧 물들로 처음에는 지구를 심판한 도구였지만 이제 창세기 1장 6절 7절에서 보다시피 이제 이 물들로 가득 차 있던 우주가 물들이 이제 그 안에 공간이 생겨나면서 물들이 가장자리로 전부 가서 이제 벽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기품이 현재는 우주를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릇의 모양이 피라미드 모양의 거대한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게 우주인데 그 피라미드 모양의 거대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그때까지 모르다가 이제 알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감겼던 눈이 열려왔던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의 생이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17일 그날에 모든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으니 비가 땅에 40일 낮과 40일 밤을 내렸더라. 수십 년간을 무수히 개역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 생각했던 것은 큰 기품의 샘들은 이제 지하수를 가리키는 말인 줄 알았어요. 큰 기품의 샘.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창들이 열렸으니 이 말은 대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이제 비가 되어 내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 아래에서는 지하수가 터지고 위에서는 비가 내리고 이런 상황으로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성경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꾸 의문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어느 날은 주일 날인데 교회 가기가 싫어졌어요. 그래가지고
D산에 올라갔어요. D산에 올라가서 그 우리 마을을 이렇게 내려다봤어요. 내려다보면서 생각이 잠겼습니다. 이 내가 지금 올라온 이 산이 잠기는 홍수도 없는데 어떻게 높은 산들이, 지구상의 높은 산들이 다 잠기는 그런 홍수가 있을 수가 있는가? 이 도저히 거짓말이다. 이렇게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당분간 그때는 제가 몇 달 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걸 고민하고 있으니까 주위에 이제 있는 사람들은 성경은 이치를 따져서 믿어서는 안 되고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그런 대답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무조건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지요. 기품이 곧 물들이며 우주를 둘러싸고 있는 그릇이라는 사실을 알자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도록 자욱하던 안개가 일순에 다 그쳐서 난해하기만 하던 말씀들이 너무도 쉬운 말씀이 되어서 열려온 것입니다. 예컨대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으니, 이 말씀은 아득한 우주 저편에 그 기품의 물들 일부가 지구로 건너와서 내린 비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했는데 큰 기품의 샘들은 지하수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는 그 말은 이제 내리는 비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주 저편 3조 광년 저편에 있던 물이 이제 건너온 것을, 이 기품이 이제 우주 저편에 있는 그 기품이에요. 그래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이게 한 가지 사실을, 비가 내리는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자 그 8장 2절 한번 보십시오. 8장 2절에도 보면은 기품이란 말이 나오죠.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던 비도 그치니,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물들을 증발시켜서 이제 필요 이상의 물은 다시 기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치니, 이 대목은 저절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지구로 건너와서 대홍수를 일으켰던 물들이 이번에는 기품으로 되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욥기 38장 30절 한번 찾겠습니다. 욥기 38장 30절.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추어졌고 기품의 표면은 얼어 있도다. 이게 이제 기품 그게 바깥쪽에 얼어 있다고 이제 우리가 여러 번 그 설교 시간에도 얘기하고 했었죠. 그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이 기품의 정북 방향 그 3조 광년 저편에 이제 그 기품이 있는데 그 기품의 바깥 면이 얼어 있다 이거죠.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추어졌고 기품의 표면은 얼어 있도다. 여기에 나타난 기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 줄을 모르면은 이 구절은 굉장히 난해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기품이 우주 저편에 있는 물들임을 알 때 그 바깥 표면이 얼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이는 유리바다로 높디 높은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그 위에 놓여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요 네 짐승은 그룹이죠. 그룹. 원래 5이었는데 하나는
마귀 루시퍼이고 그 배반해서 떠났죠. 하나님 곁을.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게 이제 기품의 표면이 바깥으로 얼어 있는 상태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나오는 유리바다와 그 다음에 기품의 표면은 얼어 있도다, 이게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서로 연관된다는 것을 모르면은 성경 말씀은 해석이 안 되지요. 그런데 욥기 38장 30절,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과 개역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추어졌고 기품의 표면은 얼어 있도다. 요 기품이라는 고유명사가 그대로 살아있게 번역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개역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어느니라. 기품을 해면이라고 바꿔놨어요. 이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걸 보고 어떻게 알 겁니까? 유리바다인 줄. 그래서 이 번역을 보면 전혀 기품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동과 서도 분간하지 못하고 혼미한 가운데 단어의 의미만 가지고 적당히 번역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 말씀은 전체 66권의 말씀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데 전체 맥락을 모른 채 단어들의 의미만 겨우 번역하다 보니 이런 해괴한 번역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전체 맥락이 파괴된 성경으로는 아무리 여러 번 읽는다 해도 제대로 된 우주 지도는 간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우주 지도, 둘째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다녀온 시기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읽었는데 그게 언제였던가?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입니다. 그때에 안티옥과 이코니움에서 거기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바울을 돌로 치니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성 밖으로 끌어내더라.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에워싸고 섰는데 그가 일어나서 성읍 안으로 들어가더라. 그리하여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이 일이 일어난 시기는 이제 우리 이 킹제임스 이 르크만 주석 성경, 이 성경에는 이제 어시의 연대표에 의해서 연대를 전부 다 중앙에 붙여놨어요. 이게 AD 46년경입니다. 바울을 돌로 친 사람들은 사도행전 14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믿지 않고 이방인들을 선동하던 유대인들입니다. 이때 바울은 머리에 돌을 맞아 죽은 상태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바로 이때 일어난 사건으로 추정을 합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 전개를 유심히 살펴보면 말씀을 전파하여 큰 무리가 믿을 때는 반드시 맹렬한 사탄의 공격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어 그 이방인들과 함께 사도 바울을 치자 그는 속절없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 이제 주님께서는 바울의 영을 셋째 하늘, 바울의 혼이죠. 바울의 혼을 셋째 하늘로 옮겨서 그곳에서 그로 하여금 그가 쓰거나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지금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죠. 그러나 그것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쓰거나 말해서는 안 되는, 그 당시로서는 말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굉장한 것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이 계시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와가지고 뭐 그 본 것들 다 얘기하면은 요한의 계시가 좀 빛이 바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돌에 맞아 인사불성이 된, 그러니까 이 상황은 죽은 상태지요, 실제. 그 순간에 이제 바울은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불가사의한 일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바울이 자신이 죽음에 이르도록 돌에 맞았던 그 성읍 안으로 다시 걸어 들어간 사실입니다. 거기 보면은 제자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는데 그가 일어나서 성읍 안으로 들어가더라. 이 바울은 그 반대의 행동을 취해서 그 자기가 그 돌에 맞았던 그 성읍 안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수많은 주석가들은 그 까닭을 자신있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르크만 목사님이 이걸 제대로 해석했어요. 바울은 셋째 하늘에서 우리가 영원 세계에서 누릴 영광을 이제 목격했음에 틀림이 없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모든 선함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할 것이며 내가 네 앞에 주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보일 자에게 자비를 보이리라 하시니라.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이는 나를 보고서 살 자가 아무도 없음이니라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한 바위 위에 설지니라. 내 영광이 지날 동안 내가 너를 그 바위 틈에 넣어서 내가 지날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으리니 내 손을 거두면 네가 나의 뒷부분을 볼 것이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사람이 모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적 있습니까? 이 모세는 놀라운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졸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해 이제 보여주셨던 그 영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뒷모습만 이제 살짝 보여줘서 모세로 하여금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그 온갖 고난이 중첩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꿋꿋이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모세는 제대로 견디지 못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보다 더 이제 어려운 시련들을 겪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방인들의 시험, 특히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심히 박해했죠. 이런 가운데 강도의 위험도 당하고 홍수 같은 게 나서 강을 건너는 위험도 당하고 강도들의 위험도 당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바울은 꿋꿋하게 견뎌냈잖아요. 그 꿋꿋하게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의 원동력이 이 셋째 하늘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을 보고 나니까 내가 앞으로 저렇게 사는구나. 두려울 것이 무엇이냐. 이래가지고 꿋꿋하게 자신의 그 어려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우주지도 셋째는 모든 성도들이 4차원적 우주의 구조를 깨달아서 바울 자신이 가졌던 것처럼 방향과 좌표가 분명한 우주 지도를 가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한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에베소 3장 18절 19절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 요게 이제 4차원적 우주를 표현한 말이에요. 너비, 깊이, 너비, 길이, 깊이, 높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이 이제 두 절 말씀은 의미상 별개의 구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경학자들은 18절 끝에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제 점 두 개가 찍혀 있는데 위에 점은 마침표고 아래 점은 쉼표로 이렇게 한 거지요. 그게 이제 영어로 세미콜론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요 이제 18절 끝에 세미콜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 처음에는 end가 있습니다. AND, end가 있는데 이 세미콜론과 end를 제거해 버림으로써 18절과 19절을 한 덩어리로 이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리하여 이제 1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성경학자들이 헬라어에는 정통했으나 우주의 구조에 대해서는 무지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자,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이제 요 구절이 바로 이제 에베소서 3장 18절의 참조 구절입니다. 요 구절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문자적이고 물리적인 크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참조 구절인 로마서 8장 39절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미적 변개를 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의 개역성경 번역은 이렇습니다. 이제 3장 18절 19절 이게 개역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 지금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곳으로 하면 넘어와 버렸네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이거를 이제 개역성경에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 18절에서 사랑을 꺼내서요. 그 전혀 바른 성경에는 그런 게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엉뚱하게 말씀을 번역했죠. 그러니까 이제 18절 우리 성경 18절과 19절은 별개의 구절인데 이거를 미리 섞어가지고 이 개역성경은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혼란한 구절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번역이라면 우주의 아득한 구조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그들이 성령님의 깊고 크신 뜻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건시한적이고 무시한 구미에 맞는 구절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야 만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은 성령님이 의도하신 바를 충실히 반영한 번역입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3장 18절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은 전혀 없잖아요. 예, 이 구절은 뒤의 19절과 별개로 이제 번역해서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4차원의 거대하고 아득한 우주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서 번역했는데 이것은 옳은 방향입니다. 즉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는 이제 머릿돌로서 북쪽에는 새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는 말이죠. 이제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머릿돌로서 북쪽에는 새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라미드처럼 4차원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주의 문자적이고 물리적인 실상을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셋째 하늘에 다녀온 자신과 같이 성숙한 우주 지식을 가지고 방향이 확실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 혼자만 알고 성도들은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우주에 대한 진리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이것은 말 그대로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세상에는 만인 구원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광범위한 것으로 기독교적인 만인 구원론, 이교적인 만인 구원론 이렇게 크게 나누어집니다. 편의상 오늘은 이교적 만인 구원론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교적 만인 구원론은 모든 사람은 나면서 신에 의해서 지음받은 자이며 신의 자녀이므로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을 합니다. 즉 불교를 믿거나 유교를 믿거나 도교를 믿거나 간에 신에 의해 창조된 그 자들이기에 죽어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신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또 그 맹점이지만은 구원이라는 결과는 설정하고 있는데 반해서 방향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신앙은 이런 혼미한 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66권의 방대한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주셨고, 그 성경이 창조주인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모든 교리를 우리에게 밝히 계시해 주고 있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을 함께하기 위해 그분이 계신 곳을 향해 일념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시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막연한 그런 신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사는 지구와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구비하셔서 인간을 살게 하셨으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자신의 피를 흘려주셔서 누구든지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방향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현재 지구의 한 기퉁이에서,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큰 아시아주 아주 동쪽에 마치 뭐 맹장처럼 작은 튀어나오고 작은 반도에서 아웅다웅 하면서 북한은 공산주의, 남쪽은 현재 대혼란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성도들이 가는 방향은 진북 방향, 태양계 저편, 별들이 반짝이는 삼조 광년의 우주 그 너머 깊음의 표면이 얼어있는 그곳입니다.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인간의 머리로는 실제 깨닫기 힘든 규모의 피라미드 모양의 4차원의 우주, 그것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들려줬던 그 말씀이죠.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이거 바울의 기도지요. 자, 우리가 그 암송하는 말씀 가운데 해당하는 그 골로새서 3장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여기서 위는 이제 진북 방향, 이제 정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보다 정확한 방향이 진북, 보다 정확한 북쪽이 진북이에요. 진북 방향, 태양계 저편, 삼조광년 그 너머 셋째 하늘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위입니다. 위. 그곳에는 유리처럼 얼어있는 깊음 위에 내 거룩이 호위하는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아버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같은 보좌의 오른편에 함께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성도들도 구원받던 날부터 아까 우리가 찾아보았잖아요. 천상에 예수님과 함께 앉혀졌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7절 우리가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찾아보았는데요. 보겠습니다.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구원받던 날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림과 동시에 우리의 영이 천상에 있는 예수님 안에도 앉혀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며 위를 향해 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은 막연하고 혼미한 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은 진북 방향입니다. 그냥 단순히 태양계 저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별들이 반짝이는 성당과 성운 그 너머입니다. 태평양의 30억 배나 되는 엄청난 물, 그 표면이 얼어있는 유리바다인 것입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3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성과 그의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 받으시리로다.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이 시온산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산이 아니에요.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하나님께서 그 궁전들에서 피난처로 알려지셨도다. 북편은 성운들과 성단 그 너머에 있는 곳으로 일찍이 사탄이 올라가려 했던 그곳입니다. 사탄 루시퍼가 회중의 산 위에, 북편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했던 그곳입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시온산은 저 셋째 하늘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우리는 우주는 여러 면이 있는 피라미드 모양의 4차원의 구조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조금 전에 알았지요. 그 이제 네 개의 면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렇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서 있는데, 그게 이제 4차원 구조로 그 면들이 하나하나가 가리키는 위쪽은 진북입니다. 그 꼭지점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은 위쪽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 보다 확실한 지도
한 장씩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역경이 중첩되어 있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길을 씩씩하게 완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 때 바로 그 시간을 활용하셔서 바울에게 하나님 자신이 영광 중에 거하시는 셋째 하늘의 놀라운 광경을 이제 견학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2절 3절 그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그 보면은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이게 2절과 3절에 들어있죠. 이것은 바울의 혼이 잠시 몸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는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예요.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아 죽으니까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알고 끌어냈잖아요. 그런 이제 상태, 죽은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 바울의 혼이 셋째 하늘에 다녀왔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부자의 혼이 영영 자신의 몸을 떠나 지옥에 있음을 보여주는데 고린도후서 12장에는 바울 역시도 이제 혼이 잠시 자신의 몸을 떠나 셋째 하늘에 이제 갔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부자와는 달리 바울은 잠시 후 지상에 있는 자신의 몸으로 다시 돌아와 살아났죠. 그래서 다시 성읍 안으로 걸어 들어갔던 거잖아요. 그날 이후로 바울은 가장 확실한 우주지도 한 장을 가지고 천신만난을 겪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이 달려갈 길을 마쳤음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끝으로 한번 찾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바울의 인생 행로는 너무도 분명했죠. 하늘에 한번 답사를 하고 나서는 더욱 용기백배해서 자신의 그 길을 완주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가장 확실한 우주지도 한 장씩을 가지고 주의 일을 넘치게 하며 주어진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